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인환입니다. 태어나서 이렇게 우레와 같은 박수는 처음 받아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저를 이렇게 또 별것도 아닌 여러분들이 환영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었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갖게 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에요.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볼게요. 옆 사람을 째려보시면서 아무것도 아니셨는데 대단해지셨군요. 이렇게 인사합니다. 시작. 좀 전에 읽은 말씀을 가지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유명한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한 번은 부모님이 아끼는 램프를 실수로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세라믹으로 되어 있는 그 램프는 금이 가버리고 말았고 결국 램프 구실을 할 수가 없었죠. 다행스럽게도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린 맥도날드는 금이 간 부분이 잘 보이지 않게 램프를 다시 식탁 위에 잘 올려놓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부모님이 램프 근처에 가기만 하면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깨뜨린 그 램프의 부분을 발견할까 하는 그런 걱정 때문이죠. 엄마가 그냥 램프의 얘기를 꺼내기만 해도 가슴이 콩닥콩닥 뛰는 거예요. 결국 비밀이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 엄마에게 들키고 말았습니다. 엄마가 묻습니다. 이거 네가 그랬니? 네 라는 대답과 함께 변명을 하기 시작했는데 엄마는 그냥 가만히 계속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말 없이 엄마가 그 램프를 가지고 부엌에 가시더니 강력한 접착제를 발라 다시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램프의 모양은 깨어진 흔적을 갖게 되었지만 램프의 구실은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어릴 때의 경험을 그는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에게나 부서진 삶의 흔적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붙여진 그곳은 깨어지지 않은 것보다 더 강하게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죄와 허물로 인해서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우리는 예수를 믿고 은혜 받고도 날마다 깨어진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발자국을 걸어가곤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깨어진 우리의 삶의 접착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삶을 다시 이어지게 할 때 우리는 깨어지지 않을 때보다 더 놀라운 축복의 삶을,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책의 저자인 고든 맥도날드라는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그는 한순간 도덕적인 실수로 인해서 더 이상 목회를 할 수 없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이미 내면 세계가 무너져 있었는데 그것도 알지 못한 채 그냥 목회를 하다가 어느 날 한순간의 도덕적인 실수로 그의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다시 그리스도로 접착되었을 때 그는 이전보다도 더 존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쓴 책이 무너지는 세계를 재건하라라는 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오늘 하루를 살면서 아무리 많은 것들이 무너졌다 할지라도, 깨어졌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붙여주시고 재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인생의 기회를 만들어내기를, 아니 우리가 깨어지지 않았을 때보다 깨어진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예수로 인해서 더 놀라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렇게 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라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인생 속에 가장 큰 아픔이 있었다면 그는 자신의 할아버지 때부터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온 이민 3세라고도 말할 수 없는 포로 3세였습니다.
여러분 이민 3세, 이민 가보셨습니까? 오죽하면 이민 생활이 얼마나 어려우면 이런 유머가 있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이게 아주 전혀 성경적이지 않으니까 이게 웃자고 하는 얘기니까 너무 시비를 안 거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이 죽어서 꼭 지옥 갈 것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죽어서 지옥을 간 게 아니라 베드로 앞에 섰는데 천국에 가시겠습니까? 지옥에 가시겠습니까? 이렇게 묻더래요. 이게 왜 횡재입니까? 자기는 죽으면 반드시 지옥 갈 만큼 아주 악한 인간이었는데, 그래서 이 악한 인간답게 그 기회가 주어졌는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투어를 하고 결정하면 안 될까요? 그래서 그런데 놀랍게도 베드로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먼저 그 천국이 도대체 어떤 곳인데 사람들이 천국 하나. 그래서 천국을 가봤답니다. 그랬더니 흰옷 입은 천사들이 막 뭐 영광과 존귀와 주께 어린 양께 있도다 막 찬양하고, 그런데 자기하고 너무 안 맞더래요. 너무 지루한 거예요. 그래서 지옥은 한번 가봅시다. 얼마나 힘들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두려워하나. 갔더니 온갖 세상 쾌락과 즐거움이 거기 다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제 투어를 마치고 어떻게 결정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전 아무래도 지옥 체질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옥으로 갔더니 지옥이 옛날에 그 전에 투어할 때 봤던 온갖 세상 향락은 어디로 가고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열받아가지고 베드로한테, 아니 전에 내가 지옥에 왔을 때 이런 광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러자가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대요. 전에는 관광 비자로 오셨고 지금은 이민 비자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유학을 가서 이민 생활하는 사람들의 인생을 조금 들여다본 적이 있었습니다.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포로로 할아버지가 잡혀왔고, 아버지 하가랴가 포로로 살았고, 포로 3세가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 인생은 완전히 깨어져 버린 인생이죠. 그 어떤 것도 소망할 수 없는 인생이었단 말입니다. 아마 어려서부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포로, 종이죠. 노예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깨어진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느헤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위대한 일을 맡길 수 있었던 것은 그 인생 자체가 깨어진 인생을 살아낸 사람, 아니 그 깨어진 것을 주의 은혜로 붙여진 경험이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오륜교회를 벌써 3번이나 옵니다. 이제 3번 불렀으니까 더 이상 올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올 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사실 저는 오륜교회로 올 때마다 되게 기대가 돼요. 저도 여러분이 저를 어느 정도 알지 모르겠지만 꽤 강사로 불려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웬만하면은 그냥 이렇게 막 골라서 가고 잘 안 가는데, 특히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는 제가 웬만하면 안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이제 30개 교회로 분립교회를 개척시켜서 한국의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것이 저희의 비전이기 때문에 교회를 이렇게 돌보고 목회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제가 개척하고 나서 집회를 하도 안 갔더니 김인환 목사가 개척하더니 교만해졌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제가 개척하기 전부터 교만했어요. 그걸 잘 모르더라고요.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더라고요. 근데 제가 오륜교회가 부르면 무조건 와요. 별로 감동이 없으신가 봐요. 근데 제가 오는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 여기에 있으면 제가 은혜를 받아요. 제가 강사로 온 건지 회중으로 온 건지 분간이 안 갔어요. 오늘도 앞부분에 3번의 그 순서가 저를 이제 가이드하는 부목사님, 목사님 오늘 순서가 좀 많습니다. 전 그게 어떻게 들려면 은혜 받을 준비하세요 이렇게 들려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그 이유가 뭔가 그러냐면,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오늘날
오륜교회 우리 김은호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을 이 시대의 느헤미야로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좀 전에 우간다의 이야기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 우리 여기 있는 가정에서부터, 아니 한 사람의 새 생명, 그 영혼에서부터 가정, 아니 저 끝에 아프리카까지 하나님이 쓰시는 이유가 뭘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해 왔는데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느헤미야를 또 한 번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껏도 느헤미야처럼 쓰임 받으셨지만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제 소풍이란 이 새생명 축제, 다시 열린 이 축제 앞에서 21세기 느헤미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느헤미야처럼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무너진 곳에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관심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느헤미야가 어떻게, 여러분 성벽 재건 그냥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무려 140년간 그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일들이 무너진 성벽이었어요. 여러분, 140년 동안 안 되면 사람들은 확신해요. 저건 안 돼. 그 일이 무너진 성벽이었다고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그런 일이 있습니까? 저건 안 되라고 단정한 일이 있습니까? 아니 저 사람은 안 되라는 단정한 태신자가 있나요? 그런 사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21세기에 느헤미야가 없는 것이지 그에게 관심이 없는 것이지 우리가 관심만 가지고 있다면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무려 140년간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그 성벽 재건이라는 이 일을 느헤미야가 어떻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의 작은 관심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남아있는, 성벽이 무너진,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내 고향, 그곳의 형편이 어떤지 물어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형편을 묻지 않습니다. 형편을 묻는다는 건 뭐예요? 관심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우간다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묻는 사람이에요. 관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오늘도 여기 와가지고 여기 오기 전까지 저는요 우간다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몇 년 전부터. 그래서 TF팀을 결성하고 그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사람들의 형편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것이 필요한지 알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저는요 이 다음 세대 사역을 한 30년 이상 하고 있습니다. 아니 나이도 어려 보이는데 무슨 30년이나 제가 이래봬도 나이가 58이에요. 예, 좀 그래도 연식이 됐죠. 이렇게 요즘 이렇게 누가 그러더래. 김인환 키즈가 다음 세대 사역을 한대요. 뭐 강은도 목사님 뭐 이런 분들이. 예. 그분이 우리 교회 와서 그러더라고요. 김인환 목사님은 우리 청소년 사역에 가요계로 말하면 트로트로 말하면 현철과 같은 분이십니다. 맛이 같다 이거죠, 뭐냐면. 제가 청소년 사역 왜 했는지 아세요? 저는 저희 어머니가 아버님께서 어려서부터 저에게 UFC 격투기를 보여주셨어요. 날마다 싸우는 가정에서 태어났다고요. 네. 한 번도 안 싸우는 것을 본 적이 없다는 말이 조금도 부풀려지지 않은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3남매의 장남으로. 저는 소원이 우리 엄마 아빠 안 싸우는 거였어요. 아버님께서 동양화를 즐겨보셨어요. 귀 있는 자는 날아가는 새도 좋아하시고 비 오는 날 우산 쓴 사람도 좋아하시고 달이 뜨면 정말 좋아하셨어요. 우리 아버지는 번 돈을 한 푼도 집으로 갖고 오지 않으셨습니다. 늘 사회에 환원하셨어요.
그런 우리 아버님이 사회에 다 환원하고 오시면 이제 또 엄마한테 돈을 달라 그러는 거예요. 돈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누나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장남이고 위에 누나가 있고 밑에 남동생이 있어요. 누나가 저하고 6년 터울이에요. 60년생인데 우리 누나가 초등학교 1학년 갈 때 때려서 실내화 사달라고 때려서 보내는 아버지예요. 돈이 어디 있겠어요? 어머님이 구멍난 내복조차도 제대로 없어서 제대로 갈아입지 못하는 그 가정에 돈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돈 달라고 하시고 안 되면 엄마를 때리고 그 엄마를 말리는 저를 허리띠로 때리셨어요. 괜찮아요. 가끔 쾌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김장한 목사님도 저와 같은 경주 김씨거든요. 김장환, 김인환 느낌이 오시죠? 어느 날 우리 교회 오더니 그런 목사님 환자 돌림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랬더니 우리 형님이 김인환인데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저한테 오늘은 저희 형님 교회에 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도 허리띠로 맞으셨대요. 저는 중3이 될 때까지 자살을 3번이나 시도했어요. 근데 중학교 3학년 어느 날 내 친구가 이나나 교회 가자 그러더라고요. 그 재미없는 교회 왜 가려고 그러는데 그랬더니 이나나 교회를 가면 여자친구를 사귈 수가 있어 그러더라고요. 놀라운 복음이 들려왔습니다. 그 복음을 듣고 교회 갔다가 제가 오는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그날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를 만나니까 아까 누가 그랬죠? 새생명 축제 간증한 분이 상황은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데 내 인생이 내 안에 주님이 오시니까 더 이상 그게 문제되지 않더라고요. 기도한 지 10년 만에 저희 어머님 아버님은 지금 예수 믿고 싸우지를 않으세요. 우리 아버지가 그래요. 노인정을 안 가세요. 89세신데 왜 안 가시니까 난 도대체 화토 치는 사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태신자를 향한 영혼의 관심은 누가 생기는지 아세요? 자기가 예수 없었을 때 비참하고 참 힘겨웠던 그 인생을 살아냈던 사람들, 그 사람은요, 여러분 우리 태신자 작정합시다 그러면 또야? 저 벌써 몇 년째 했는데 이제 더 이상 내가 예수 안으로 깊이 들어와서 주변에 태신자가 없어. 태신자가 없는 게 아니라 관심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지금도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은 너무 많아요. 아멘이십니까? 매일 스치는 사람들, 그들 내게 무엇을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과 그 슬픔의 눈빛을 봤을 때 주님, 저 사람도 예수 믿으면 인생 달라질 수 있을 텐데 오늘 그렇게 관심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관심을 가졌을 수 있었을까요? 느헤미야의 아버지가 하가랴입니다. 그래서 1절 보면 하가랴의 아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가랴라는 이 단어는, 이 이름의 뜻은 여호와가 자취를 감추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둡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왜 부모가, 즉 느헤미야의 할아버지가 그 느헤미야 아버지의 이름을 그렇게 지어줬을까요? 포로로 잡혀와서 사는 그 시간, 하나님이 자취를 감춘 시간이었거든요. 너무나 어두웠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이 하가랴라는 이름이 여호와께서 자취를 감췄다라는 뜻도 있지만 또 하나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여호와를 기다리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을 기다리는 영혼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 없다고 하고 기다림을 포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때가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그분의 일하심을 기다릴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작정한 태신자가 아직 목사님 나는 아무리 작정했지만 안 왔다고요? 그를 위해서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다고요? 아니요.
여호와를 기다릴 때인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는 사람, 그 사람은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 사람을 섬겨요. 저도 예수님 처음 만나고 나서 제일 제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누구였겠어요? 저희 아버지죠. 9살 때 저희 할머니죠. 엄마가 이 세상을 떠나서 홀로 고아가 돼서 살았던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워본 적이 없는 아버지. 제가 그 아버지가 보이더라고요. 제가 예수님 만나니까 우리 아버지도 예수님이 없어서 그런 거였구나. 저는 제 남동생한테 그랬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너무 싫어서, 너무 증오해서, 진짜 아들로서 해서는 안 되는, 아버지가 죽었으면 좋겠다. 아버지 없이 사는 애가 제일 부러웠으니 얼마나 기가 막힌 인생이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나중에 돈을 벌어도 아버지는 봉양은 못할 것 같아. 선아나, 내가 나중에 돈은 내줄게. 난 아버지랑 못 살아. 근데 지금 27년째 살고 있어요. 제가 천사 같은 아내를 뒀거든요. 아내가 27년째 부모님 모시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그 아버지가 보였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보였어요. 아버지 관심 하나도 없었어요. 아버지가 사고만 안 쳤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었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게 관심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의 안이 보이는 거예요. 표면적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우리보다 잘 살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날 아버지한테 가서 무릎을 꿇었어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당황하는 거예요. 맨날 아버지를, 내가 그 전에 예수 만나기 전에 아버지를 향해서 말은 안 했어도 보내는 눈빛은 어떤 눈빛이었겠어요?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아버지 때문에 죽겠어요 라는 표정이죠. 근데 그날은 제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 성령께서 강하게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시니까 아버지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무릎을 꿇고, 아버지, 저 같은 아들, 저 같은 불효자 때문에 고생 많으셨죠. 저는 아버지 때문에 우리 집안이 이렇게 망가진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저 때문에 아버지가 외롭다 하시네요.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아버지가 그날 펑펑 우시고 바뀌셨어요. 그리고 10년 만에 주께로 돌아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가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자취를 감췄다는 뜻이지만 그것은 여호와를 기다리라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문제, 이건 아닌 거야,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 같아 라는 그런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런 사람이 있을지라도 결단코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십시오. 그에게 관심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의 영혼의 상태가 보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어떻게 느헤미야는 그렇게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던 걸까요? 두 번째는 무너진 곳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관심이 있으면요 반드시 하게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지금 방금 말씀드렸는데 이게 조금만 눈치만 있으면 맞출 수 있는 건데, 여러분, 무너진 곳을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관심 있는 사람은 뭘 하게 될까요? 역시 훌륭하신 분.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바꿔 말해서 그 사람의 기도를 보면 관심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의 형통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 사람의 관심은 세상 부귀영화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관심이고 우리의 가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관심이 있을 때, 영혼을 향한 관심이 있을 때 반드시 제일 먼저 하는 기도는 뭐냐면, 나보다 잘 사는 사장님이라 할지라도, 나보다 잘 사는 상사라 할지라도, 나보다 잘 사는 친구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 친구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아버지를 보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제가 아버지에게 그렇게 무릎 꿇을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보이게 하시더니 계속해서 저를 기도의 방으로 저를 불러주셨어요. 제가 다니던 모교회는 기도방이 있었는데, 이렇게 되게 좁은 이렇게 복도로 들어가면 그 개인 기도실이 하나씩 있었어요. 진짜 어두웠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그런데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예수 만난 순간부터 거기서 우리 아버지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살려달라고. 어머니도, 할머니가 우리 아버지의 엄마죠. 엄마도 저렇게 일찍 여인 우리 아버지 불쌍하지도 않냐고, 고아처럼 버려두지 마시라고 우리 아버지 만나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무릎 꿇고 그렇게 움직였어도 아버지가 그때 그러더니 또다시 잘 변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낙심했겠어요. 근데 제가 허리 디스크로 인해서 군에 갈 수 없게 됐는데, 이게 뭐 수술을 안 하면 안 된다 해서 군에 입대하게 됐어요. 몸이 안 좋아서 부모님이 너무너무 걱정했어요. 이 군의관이, 야, 너 그냥 그때 방위라고 있었어요. 너 그냥 방위해 줄게 그러더니, 야, 안 되겠다. 그 방위를 찍더니, 야, 안 되겠다. 너 그냥 입대했다가 몸 안 좋으면 그냥 후송 와. 그래가지고 입대를 하게 됐어요. 우리 어머님은 계속해서 귀양 조치가 됐기 때문에 나올 줄 알았는데, 이 306 보충대에서 기다렸다가 아들이 그냥 관광버스 타고 가는 거예요. 306 보충대에서 찝차가 오면 가까운 17사 이런 좋은 데 가는 거고요, 관광버스 타면 전방으로 가는 거예요. 실려갔죠. 제가 딱 나가는데 정문에서 기다리고 있는 우리 엄마와 제 관광버스 차 안에서 눈이 마주쳤어요. 그때 오열하는 그 엄마의 그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제가 군대 갔어요. 얼마나 걱정이 됐겠어요. 그런데 제가 그냥 일빵빵이라고 보병으로 갔는데, 거기서 갑자기 이제 운전을 할 줄 아는 것 때문에 운전병으로 차출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연대장님 운전병으로 차출이 됐는데, 거기에 보고하는 자리에서 목사님이 오셨어요. 군 목사님이, 중위밖에 안 되는 대령께 보고하고 있는데, 근데 얘 누구예요? 제 운전병입니다 했더니, 그 목사님이 갑자기, 얘 놔주세요. 그러더니, 가져가세요. 그래서 가져갔어요. 제가 그런 인간이 됐어요. 그냥 주문 그냥 줄 수 있는 존재. 와, 제 인생 살면서 그렇게 비참해 보긴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군목 목사님한테 갔는데, 목사님이, 야, 김희병, 니네 부모님 예수 믿니? 그래서 제가 그동안의 스토리를 얘기했죠. 안 믿습니다. 그래? 전화 돌려. 지금은 전화 쉽지만 그때 전화 못했죠. 그러니까 전화를 하시더니, 전화번호를 말씀드렸지, 전화를 직접 하시더라고요. 예, 안녕하세요. 거기 김인환 이병 그 부모님 되시죠?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이 놀라죠. 예, 어쩐 일이십니까? 제가 김이병 데리고 있는 군목 누구누구입니다. 최부식 목사입니다. 예, 근데 어떻게 제가 김이병 데리고 있는데 아주 잘 편안하게 잘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아이들을 데리고 있으면서 부모가 교회 다니지 않는 애를 데리고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교회 나가시든지 얘를 다른 데로 전방으로 전출시키든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저희 누나가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어도 서울대학원 약학대학원을 수석으로 졸업했거든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3남매 중에 제일 자랑스러운 아들이 김인환이래요. 저랍니다. 영혼 구원해 줬다고. 제가 뭘 했겠어요?
제가 그런 얘기합니다. 혹시 자기의 가족 중에서 예수 안 믿는 분이 있다면, 혹시 그런 자녀가 있다면, 우리가 먼저 천국 갔는데 시간이 돼도 애가 안 와요. 신학적으로는 말이 안 되지만 거기가 천국일 수 있을까? 내 사랑하는 이가 오지 않는 곳이 천국일 수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아버지를 향한 그때 내가 그 골방에서 기도했던 그 기도, 왜 이게 일이 이렇게 됐지?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사람들이 물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신 장면이 있었어요. 제가 골방에서 우리 아버지 살려달라고, 우리 아버지 만나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그 청소년 아이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다가 기도를 중단했다는 것은 응답이 없기 때문에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 기도를 중단하는 거예요.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않는 사람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1장에서 느헤미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5절 보세요.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어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기도를 중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내가 태신자 이때까지 했는데 태신자가 오고 안 오고 응답하고 안 오고 거절하고 안 오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기도를 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일을 너무나 많이 경험했어요. 제 인생 가운데 제가 목회하면서 제가 한 가지 딱 배운 게 있어요. 목회는 기도구나. 여러분, 디모데서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의 이제 후임자에게 목회를 가르쳐 줄 때 제일 먼저 말한 게 뭔지 아세요? 무엇보다도 기도와 간구로. 목회는요, 말 잘하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기도하는 사람이 하더라고요. 오륜교회 이 금요기도회가 이렇게 꽉 찬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금요기도회 요즘 사람들 잘 안 옵니다. 안 올 이유가 100가지도 넘어요. 그런데 왜 옵니까? 하나님을 알잖아요.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 긍휼을 지키시는 하나님, 내가 작정한 사랑하는 자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오늘 여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사람의 이름을 적으십시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느헤미야가 잠깐 기도하고 만 것이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계속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수개월간 기도합니다. 금식하면서.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사랑하면 그게 가능해요. 관심 있으면 그게 가능해요. 저는요, 저희 아버지를 위해서 10년간 기도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아무도 안 놀라요. 왜요? 가족을 위해서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으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거 있죠. 이럴 때가 있습니다. 성도님,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기도 안 할 때가 있었어요. 왠지 아세요? 제가 그 사람을 그렇게까지는 사랑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는 말만 남발하는 목사였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성도가 변하지 않는 이유가 내 기도에 있다는 걸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부사역절 때 크게 깨닫고 나서 제가 이 땅의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젊은이들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는 개척하고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A4 용지에다가 우리 교회 수행교 등록하면 기도 카드 받는 거였어요. 지금도 매년 송구영신 예배 때 기도 카드 작성하고 그 기도 한 장씩 한 장씩 넘기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기도로 하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태신자를 작정하실 때 그 태신자는 이미 사단에게서 주께로 옮겨진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로 태신자를 작정하는 우리 오륜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누가 느헤미야처럼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무너진 곳을 위해 헌신해야 합니다. 뭐라고요? 헌신해야 돼요. 무너진 곳을 위해 관심이 있어야 되고, 그럼 무너진 곳에 뭘 하게 돼요? 기도를 하게 되고, 무너진 곳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뭐 하게 돼요? 헌신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원리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태신자를 위해서 제가 오늘 설교해달라 그래서 태신자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지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너진 성벽이 있다면 이 원리는 동일하게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관심을 버리지 마십시오. 관심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헌신하셔야 합니다. 누군가가 무너진 곳에 여러분 관심이 있어야 기도가 된다 그랬습니다. 아멘이시죠? 관심이 없으면 말은 할 수 있어요. 기도해 주겠다고 말은 할 수 있지만 기도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제일 어려운 게 기도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기도가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합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관심이 있으니까. 관심 있으면 기도하게 돼요. 그것처럼 기도하는데 헌신하지 않는다? 진정한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관심이 있으면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면 헌신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게 그 사람의 기도가 진실한 기도로 하나님께 나갔는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드려지고 있는 기도인가, 아니면 중언부언하는 기도인가, 아니면 사람이 들으라고 하는 기도인가 라는 기도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금석이 있다면 그것은 헌신으로 나타나느냐 아니냐예요. 그러기에 관심이 있다면 기도하는 우리 오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하다가 헌신하지 않는다면 그 기도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만한 그런 기도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 관심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잠깐 여러분, 다시 여러분이 오늘 화두니까 앞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간다에서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얘기 안 들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이 관심으로 자기 마음에 꽂힌 사람이 가는 거예요. 꽂힌 사람이 기도하는 거고 꽂힌 사람이 가는 거지, 그 얘기 안 들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당시 유다와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돼서 완전히 끝났다는 소식을 세상이 다 아는데 그걸 굳이 물어야만 하겠습니까? 묻지 않아도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왜 느헤미야에만 그것을 들고 120일 동안 슬피 울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할 만큼 그런 소식으로 왜 느헤미야에게 들렸습니까? 그것은 그가
자기 민족을 사랑했기 때문이고, 그 사랑은 관심으로 드러난 것이고, 관심이 있다 보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기도는 중단할 수 없는 기도죠. 중단할 수 없는 그 기도 속에서 마침내 느헤미야는 어떻게 할까요? 내 자신을 드려야겠다. 여러분, 저는 교회 개척할 때, 전 개척한 지 우리 12년 됐거든요. 개척할 때 알았어요.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헌신하더라고요. 교회에서 말 많이 하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헌신하지 않았습니다. 돈 많은 사람이 헌신하지 않았습니다. 능력 많은 사람이 헌신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헌신하냐면 보면 기도하는 사람이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아무리 많은 행사와 아무리 많은 것들을 만든다 할지라도 기도가 식기 시작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헌신은 일어날 수 없고, 헌신이 일어난다 해도 잠깐 있다가 끝나는 헌신이에요. 제가 아까 설교하기 전에, 저는 김은호 목사님 볼 때마다 진짜 존경스러워요. 이건 진짜 빈말이 아니에요. 제가 성격이 아까 말했지만 보통 교만한 게 아니라서 웬만하면 이렇게 존경을 안 하거든요. 아니, 우간다 갔다 오서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저도 여기 와서 금요기도에 배우고, 끝나고 우리 성도를 위해서 더 구체적으로 안수하면서 기도해줘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아니, 200명씩 설교 주일날 그렇게 지금도 올라가는데 잠깐 누군가를 만나서 또 기도해주고 계시더라고요. 죄송하지만 그런 대형교 목사님 처음 봤어요. 그러면 저 정도 이렇게 강사가 오면 그냥 수석부 목사한테 그냥 응대하게 해주세요. 이러면 끝날 일이에요. 또 꼭 들이셔서 얘기 내내 무슨 얘기하는지 아세요? 우간다 얘기, 다음 달에 얘기 계속하고, 와 진짜 찔려. 저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안 물어. 관심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이분을 쓰시는구나. 제가 빈말이 아니라 그랬어요. 목사님이 21세기 느헤미야시네요 그랬어요. 제가 할 얘기 계속 고민이 너무 돼요. 이런 분이 목회하는 데 와서 내가 설교할 게 뭐가 있지? 근데 가끔은 외식해야 집밥이 맛있다는 걸 아니까. 관심이 있고 기도하시니까 계속 그걸 어떻게 할까? 목사님 할 일이 더 많더라고요. 계속해서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에서 본문이 이렇게 끝납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기 보면 느헤미야만 기도하고 있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종의 기도와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 자기가 술관원이 비서실장이 된 거죠. 그 당시 가장 강한 나라의 비서실장이 됐습니다. 그럼 그 사람의 관심은 뭐예요? 아싸, 이제 나는 포로 3세에서 완전히 기적을 만들어낸 인간이 된 거야 하고 자신의 입신양명과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인생을 더 달려갈 거예요. 권력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주어지면 더 욕심나는 게 권력이에요. 그래서 권력자들은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어지면 더 욕심나는 게 돈이에요. 제가 사례비 10만 원 받을 때 11조는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지구촌 교회 와서 제가 이동 목사님과 수석부 목사가 되니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아니, 목사가 고민되니까 은혜가 되십니까? 목사도 똑같은 인간이에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어렵더라고요. 세상에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그래요. 주어지면 더 목말라요. 이 정도면 여러분, 제가 한번 TV에서 200억인 그 어르신께서 그걸 투자했다가 나이 연세가 그때 80이 가까웠던 걸로 기억해요. 근데 재산이 200억 있어요. 그러면 나누어 쓰다 가려고 해도 나누어 줘도 모자른 시간이에요. 근데 더 벌겠다고 투자했다가 다 날려가지고 지하철에서 휴지를 가져와서 집에서 쓰시더라고요. 오늘 왕의 술관원이 되었어요. 우린 너무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술관원이 됐으니까 이제는 주를 위해서 일해야지. 안 그래요. 여러분, 다 기도할 땐 주님께서 이것만 주시면 제가 주를 위해서, 그걸 주시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안 나와요. 금요기도 하나에 바쁘거든요. 죄송하지만 어렵게 아이를 얻잖아요. 하나님 주시잖아요. 우리 교회도 한번 12년 만에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셨어요. 시험관으로 해서도 안 되는, 그래서 부부에게 아무런 포기를 한 그 부부에게 우리 교회에 와서 중보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애 보느라고 예배 빠져요. 웃지 마세요. 진짜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고요. 그런데 오늘 이 11절에서 느헤미야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술관원이 된 것이 종들의 기도, 유다와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를 들으사 내가 술관원이 되었더니. 그래서 우리가 아는 느헤미야 그 다음 이야기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왕에게 나가서 어떻게 하면 성벽을 재건하도록 허락을 받을까? 계획을 철저하게 이미 다 짜고 왕이 물었을 때 주저없이 계획을 쫙 청사진을 말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우리는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의 관심은 온통 성벽 재건이었고 무너진 곳을 재건하는 것이었고, 그에게 헌신의 기회가 왔을 때 그는 주저하지 않고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이제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누가 그러더라고, 인생은 소풍이라고. 근데 저는 이렇게 붙이고 싶어요. 슬픈 소풍이 인생이다. 모세는 말합니다. 우리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우리의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인생이 소풍인데 슬픈 소풍이 되어버린 이 땅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누가 헌신할 수 있을까요? 아주 작은 관심, 태신자를 작정하는 그 순간부터 관심은 시작되고,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부터, 우리가 작은 헌신의 발자국을 내딛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일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